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이고요.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이고, 네, 마음이 깨끗한 자의 복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것만 일단 볼게요. 여러분, 말씀 깨끗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깨끗하다가 뭘까요? 깨끗한 거는 죄 물들여지지 않다. 맞아요. 그게 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걸 뭔가 깨끗이 씻은 느낌이 하나 들죠. 그런데 이게 원어상 뜻은 그런 건 아니에요. 원어상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클린하다, 영어도 여러 개가 있는데 클린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깨끗하다라는 건 채웠다, 클린하다라는 건데, 영어 번역본 여러분 NIV 보시면 어떻게 읽으면 퓨어하다, 퓨어하다, 퓨어, 순수하다, 그것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섞이지 않았다. 하얀색.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겁니다. 우유가 99%야. 커피가 1% 들어갔어. 이거는 퓨어해, 퓨어하지 않을까? 퓨어하지 않아요. 왜냐면 커피가 1%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우유라고 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냐면은 커피 우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잘하는 커피맛 우유. 커피맛 우유, 뭐 커피 우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커피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유는 아니잖아요. 흰 우유는 아니잖아요. 그죠? 물도 동일해요. 물 100%를 퓨어한 물이라고 그래요. 물밖에 없다. 섞이지 않았다. 다른 게 섞이지 않았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퓨어하다고 그래요. 퓨어하다. 순수하게 그거밖에 없다. 뭔가 섞이지 않았다. 다른 게 없다. 안 들었다. 100% 그것만 있다. 뭐 예를 들어 이 토마토 음료 주스는 토마토 100%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걸 퓨어라고 그래요. 거기에 다른 게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퓨어하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라고 그럴까요? 방부제가 들어갔다거나 그럼 퓨어하지 않은 거예요. 토마토 말고 뭔가가 들어가면은 토마토 주스 100%라는 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섞이지 않는 것, 이거를 이제 원어상 깨끗하다라고 이제 우리는 번역할 수 있어요. 한글 번역이 되게 어려워요. 이런 면에서 그냥 다른 나라죠. 저기 히브리 혹은 이스라엘에서 가진 언어 개념이랑 우리나라 언어 개념이 너무 달라서 뭐 100% 동일하게 번역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냥 요 정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마음이 순수하다. 마음에 들은 게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단 하나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결하고 가야지 이 말씀이 시작이 돼요. 자, 봅시다. 우리가 결론부터 냅시다. 마음이 하나님밖에 없으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답니까, 오늘? 그들이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거래요. 자, 반대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겠죠. 마음에 다른 것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줘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계셔? 하나님 눈에 보여줘?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을 보지, 이렇게 성경을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해야지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에 하나님만 있는 게 뭐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마음에 하나님만 있는 게 도대체 뭐야? 순수한 거. 그게 뭐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가?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말고 섞인 건 또 뭐야? 이렇게 우리가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우리는 추상적으로 남겨두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시편 24편 좀 볼 겁니다. 그 밑에 있죠.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죄 없는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이 이 시편 24편에서 인용이 됐다라고 사실 우리가 보는데, 시편 24편은 어떤 찬양이냐면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주의 산에 오를 수, 누가 오르냐? 신의 산 같이 어떤 느낌이 들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셨으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아까 간이가 말했던 죄 없는 손과, 오늘 말씀대로 무슨 마음을? 깨끗한 마음. 이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은 사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이건 우상 섬기는 거겠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래. 이건 좀 나중에 볼 거예요. 분명한 거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했죠. 그럼 이게 그냥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볼 거다 라는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볼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으로 나뉘겠죠.
누가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가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아, 하나님 마음이 깨끗한 자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지 않는 사람,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시끄러운 사람, 다른 데 욕심에 팔려있는 사람, 거짓되고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못 본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 좀 예를 줄게요. 이런 겁니다. 마음이 100%라는 거는 되게 관계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은이가 아빠 딸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리 두 딸 말고 다른 딸내미가 내 더 딸을 하고 싶어 막. 왜 저래? 이렇게 되죠. 그거는 마음이 퓨어한 거예요, 퓨어하지 않은 거예요? 좋아하지 않아. 퓨어하지 않은 거죠. 자기 딸을 딸로 봐야 되겠죠. 남의 딸이 뭐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예뻐 보일 수도 있겠지만 딸은 아니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내 딸은 내가 내 딸로서 잘 해줘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어때요? 안 그래도 돼요? 아니. 반대로 이럴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우리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 돈도 없어. 좀 못생겼어. 그러니까 이 부모님 말고 다른 부모님이 내 부모님 됐으면 좋겠어. 그게 더 이상하다. 그것도 퓨어한 마음이에요. 퓨어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좋아하지 않아. 퓨어하지 않은 마음,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부부도 똑같겠죠. 아내 갑자기 병들었어. 남편이 병들었어. 이제 쓸모가 없네. 다른 남편과 아내가 남편을 찾아볼 때가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어때요?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옛날에, 지금은 주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다짐도 없고 맹세도 없어요. 되게 이상한 결혼식이 됐는데 옛날에는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항상 결혼식장에서 되새겼어요. 그 항상 고전적인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멘트냐면 여러분이 검은 머리가 팥불에 흰 머리가 다 되도록 사랑을 멈추지 않겠고 아프거나 괴롭거나 슬플 때라도 함께하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라는 결혼의 의미를 얘기하죠. 들어본 것 같아. 그게 퓨어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상황과 상관없이 이 대상이 나에게 여전히 그 대상이어야 되는 거. 그리고 대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었어. 보내버리고 다른 자식 껴넣어야지.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딴 데서 한 명 더 데려와. 내보내. 대체 가능해요? 대체 가능하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는 대체 가능해요? 대체 가능하지 않아요? 대체 가능하지 않죠? 이게 대체 가능하지 않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100%라는 거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인간관계를 뭘로 맺으셨냐면 남녀가 결혼하는 걸로 이 관계를 맺으셨죠. 너희 둘은 서로 1대1로 서로 대체하려고 하면은 안 돼. 아내는 남편을 다른 남편감으로 대체하면 돼? 안 돼? 안 돼. 남편도 역시 아내를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아내로 교체하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관계 맺는 거야.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있으시죠. 그죠? 그 하나님이 친밀함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대체하려고 하지 않는 관계예요. 오직 절대적인 관계로 넣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온리한 오직 한 사람, 사람이 아니죠. 한 존재로서 이렇게 딱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가은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 사람을 대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깨끗한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자, 근데 맨 마지막에 헛된 것은 우상이니까 많이 설명했으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럼 거짓 맹세하는 게 왜 깨끗한 마음이 아닐까? 거짓 맹세가 뭐냐면 옛날에는 법정이 많았어요. 법정은 재판하는 곳이에요. 재판에 있어서 항상 어떻게 우리가 요즘도 선서하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서 선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또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내가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선서하죠. 미국은 하나님만 믿는 건가요? 아니야, 그렇진 않은데 문화가 그래. 문화가 그래.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때 어디다 손을 얹죠? 성경에다 손을 얹어요. 우리는 아니야, 미국이요.
미국은.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래요. 자,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를 하고 이제 재판에 갔어요. 근데 거짓 맹세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것만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거짓말하는 거야. 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정직한 것처럼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뭐야? 보이는데 실제로 내 목적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뿐이죠. 이거는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왔냐면은 내 욕심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지켜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걸 뭘로 바꾼 거예요? 내 욕심, 내 유익 이런 걸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지 라고 했는데 그 믿는 믿음이 내 욕심을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러니까 요즘도 그러신 분들 많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종교 가지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교회 다니시고 종교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 교회 다니면 교회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오고 우리 사업에 있는 물건 사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하시는 분들 전부 다 교회에 와요 안 와요? 와요. 와서 인사합니다. 선거철마다. 왜 그렇죠? 그 교회를 가야지, 그 천주교를 가야지 그 사람들이 나에게 표 찍어주고 나에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 하나님을 믿기 위해 교회 가고 뭐 성당을 가든지 그러한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당선이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걸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 맨 처음엔 그렇게 오면 교회 오겠죠. 그러나 거기 머무르면 안 되겠죠. 맨 처음엔 교회에서 얘들아 햄버거 사줄게, 피자 사줄게 해서 올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시간이 지나고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이제 잘 믿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점점 맨 처음에 교회 와서 하나님과 가득한 마음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조금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가야 돼요. 피오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시험들이, 그런 기회들이 지금도 있다 없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당연히 있습니다. 상세한 건 제가 뒤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몇 가지 더 예시를 볼 건데 퓨어하지 않은 예시들, 깨끗하지 않은 예시들을 조금 볼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7장 5, 6, 7, 8, 9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관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관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관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아멘. 자, 이게 발단이 뭐냐면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관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가나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뭔 말일까? 깨끗하지 않는 손으로 왜 음식을 먹습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뭐가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죠? 손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5절.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는 깨끗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어디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어? 손. 부정한 손. 부정하다는 건 더럽다는 거, 오염됐다라는 거야. 이 손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뭐가 문제야? 마음이 문제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때 부정한 손은 뭐냐면은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손 깨끗이 씻는 건 좋죠. 그런데 손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이유는 율법에 그렇게 나와있지, 하나님 주신 율법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옛날 사람들 그냥 만든 거야. 손이
여러분 이거는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해요. 왜 갑자기 손을 씻는 게 중요해졌지? 옛날에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럼 제물을 드리는 그 모든 과정 중에 한 과정이 뭐냐면은 물두멍이라는 데서 뭐 하냐면은 씻어야 됩니다. 제물도 씻고 손도 씻어야 돼요. 재물도 씻어. 제물도 씻고 그러니까 손도 씻어야 돼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손을 씻는 게 실제로 예배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확대시킨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 때는 오케이, 정결 예식은 오케이. 그러나 밥 먹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죠. 이렇게 확장시킨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스톱하고 졸음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할까요? 문을 좀 열까요? 에어컨을 끄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여요. 응? 자, 잠을 좀 깨고 합시다. 먹어요. 네, 이 정도 열면 됐을까요? 네. 네. 그죠? 다시 합니다. 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너희들은 손은 깨끗이 씻었을 줄 몰라. 그러나 너희들은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게 마가복음 7장 얘기예요.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믿기에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 보시기에 적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옳다라고 하는 건 뭐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예수님의 핵심은 뭘까요? 7절, 8절, 9절에 계속 두 가지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대조가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들은 사람의 훈계를 따릅니다. 7절, 사람의 훈계를 따릅니다. 8절, 하나님의 계명을 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너희 관습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의 훈계를, 사람의 관습을 지키려고 하고 사람의 것을 지키려고 따르고 하고, 버리는 건 뭐예요? 8절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고요. 9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넣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명확해요. 마음이 퓨어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기준이, 내 마음의 기준이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게 왜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으로 100% 가득하다라고 했죠. 100% 가능한 게 뭐냐면은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이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이 퓨어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야 되는 건 죄, 오케이, 알았어. 있어야 되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큐티 왜 해요? 그 큐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억하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뭐 하는 길이기 때문에? 퓨어한 길이기 때문에. 이거 뒤에서 한 번 더 강조할 겁니다. 깨끗해지는 길이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 닦아내가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자기가 뭔가 도 닦는 느낌으로, 뭔가 정신 수련하는 느낌으로, 예수님 믿으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물론 그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정성과 마음을 어디에다 다해야 되냐면 말씀에 다해야 돼요. 말씀 없이 자기 혼자 무엇을 정신을 가다듬고 제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거 전혀, 여러분, 마음이 퓨어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잘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퓨어하다, 깨끗하다라는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자, 아까 말했던 목사님들도 그런 유혹에 시달릴 때가 많죠. 어떤 유혹에 시달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혹을 받냐면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대로 사역하고 싶어 해요. 사람이 인정해주는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배려해서 사랑해서 그에게 맞춰야 되는 건 알겠지만 말씀의 순수함을 버리고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성도들에게 맞춰야겠죠. 저도 쉽게 맞추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러나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듣기 좋은 소리, 이해하기 쉬운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을 때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관습과 사람들의 계명과 사람들의 기준을 했을까요? 이유는 목적은 하나예요. 그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명을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손 씻는 것만으로도 거룩한 모양을 하고 딱 이렇게 손 씻는 거,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까? 라는 그 소리와 평판이 중요했던 거지,
내가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까라고 고민을 안 했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볼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게 말씀이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말씀이 있는 특징이에요. 자, 우리 또 하나 봅시다. 너무 많지만 민수기 11장 4절, 5절, 6절을 한번 볼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던 무리들이라고 했는데 언제냐면은 출애굽할 때예요. 출애굽할 때 이들이 뭐 먹고 싶었어요? 오이, 수박, 고기, 부추, 마늘. 그치? 그 5절에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들이, 고기를 먹던 것들이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고기, 생선 공짜로 먹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공짜로 먹었습니까 이들? 항상 공짜로 먹어. 항상 공짜로 먹었대요. 이것도 얘기할 거예요. 그냥 잘 나왔다니. 아니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만나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만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맛없어 만나? 만나만 한 1, 2개월 먹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이게 과자 같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맛이 난다고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100%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저기 내가 노예생활 했던 데는 거기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뭐 다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갑자기 그런 거 다 못 먹어. 그리고 막 사막길 걸어가야 돼. 물도 안 나와. 물도 없어. 그리고 음식도 없어. 그 음식이라고 물도 주어지고 음식도 주어지는데 음식은 만나라는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어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대. 물기도 조금 먹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는다면 음식뿐만 아니라 공부, 뭐 여러분 관계, 뭐 결혼, 뭐 그다음에 직장, 돈, 하나님 믿어서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기대만큼 차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따라왔더니 기껏 먹는 게 이 만나밖에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맨 처음에 믿고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고기도 없고 생선도 없고 오이도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이 낫질 않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직장은 되게 너무 어렵게 잡고 있어요. 남들 다 직장 잘 잡는 데들 말이죠. 남들은 좋은 집 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믿어서 뭐 득이 될 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억울한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냐면 탐욕이 들어왔대요. 이거를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탐욕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고기 먹고 싶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오이와 부추와 생선, 당연히 여러분 오이와 부추 안 좋아하고 생선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그런 거를 좋아한다면 그걸 바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탐욕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고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던 걸까요? 아니, 할 수 있죠.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을 수 있죠, 당연히. 아니 원할 수는 없어. 원할 수 있죠. 근데 왜 탐욕이고 왜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거예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것도 있죠. 맞아요.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이 꺼내 오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러려면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걸 원해요. 먹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고 마음에 있는 거 표현할 수 있죠.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고 안 주시고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지금 이들 불평하는 이들은 어떻게 걷고 있었냐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10가지 재앙 이후에 나왔잖아요. 뭘 거쳤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뒤에서 따라오는 군사들이 막 있는데 자기들은 홍해를 건너고 군사들이 다 죽었잖아. 그리고 자기에게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죠.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만나라는 게.
그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야만 한 이 사막이 있는 것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쵸? 하나님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웠고 풍요로운 길에 이를 거라는 것들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요. 또 문제가 뭐가 될까요? 문제가 뭐가 될까요? 자, 이 공짜라는 말이 좀 합시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하고 공짜라는 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 말은 만약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그곳에 노예로 있었던 삶이 우리에게 은혜로웠던 삶이었어. 우리에게 이런 음식을 줬잖아? 이집트는 이런 얘기거든요. 잘 보세요. 이들이 공짜로 먹었습니까? 아니요. 노예된 대가로 먹은 거예요. 제대로 된 그들의 자유를 반납하고 그들의 모든 일신에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 신체의 자유,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했죠. 심지어 나중에는 그들이 낳은 아기까지 다 죽였어야만 했어요. 남자애들 다 죽였어야만 했죠. 이런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는 대가로 먹은 게 고작 그 음식이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 태어난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왜 지금 출애굽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서 출애굽하자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땠냐면은 이들 지금 이 불평을 가진 이들이 어땠냐면은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곳에서 핍박이 너무 심해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해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마치 그런 적이 없다느냐. 우리는 그곳에서 은혜롭게 살았는데, 그곳에서 아무 일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문제를 일으켰어, 내 삶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해서는 안 될 소리 같은데, 엄마 아빠 나를 왜 낳았어? 이렇게 내가 고생하게 살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죄송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소리죠.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가 있고 그동안 베풀어진 그 응답들은 하나도 잊어버렸어요. 망각됐어요. 그리고 이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기억이 자기의 과거에 이 말했던 것과 이 말이 완전 다르죠. 망각하고 왜곡돼요. 하나님을 지금 뭐라면은 자기를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의 왕보다 못하신 분으로 바꾸고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면 깨끗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저는 믿기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걸 알아요. 그리고 많이들 지금까지도 겪어와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신 분들 그렇고 새로 만나는 분도 그렇고, 그분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겠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어서 유익되는 게 뭡니까? 라고 저한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은근슬쩍 다 얘기하면 다 표시해요. 다 드러나요. 할 말이 많지만 참는 이유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참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노하지 않으세요. 어제 우리 예배를 드린 어린이들 알겠죠? 언제 이후부터 노하시죠? 신의 산 언약, 이 다음에 노예요. 그러면은 어제 예배 동영상 좀 참조해 보세요. 어제 가인 예배 드렸으니까. 자,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할까요? 라는 거. 아까 한 가지 답은 드렸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계속 들어와야 돼요. 묵상이 돼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그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그 욕심의 욕망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명확해요. 내가 고민한다고 하나님 있다가 문제를 만났죠. 욕심이 생겨요. 누구나 그래요. 여기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정신 차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정신 차려지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아까 계속 하나님은 자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의 대상이냐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앞에 보이는 건 만나고 고기가 없죠. 그러나 내 현실은 삭막한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물도 없고 음식을 만나러 겨우겨우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아요. 물론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죠. 만나고 오늘 내렸어요. 기적처럼. 그러나 그것이 매일 반복되니까, 그런 은혜가 매일 반복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는지 그걸 믿어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우리에게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도 구원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참된 길이라면서요. 그것이 진짜 행복한 길이라면서요.
내가 지금 하나님 따라가면서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 사막을 걸어가도 이 거친 비바람을 뚫고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오겠구나라고 믿고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간 크리스찬들의 많은 선배들을 보세요. 그들이 부자로 살았습니까? 그들이 굉장히 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결국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 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그 삶이 마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얻는 것,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내 손에 안기는 무엇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모해 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득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기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100%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지금 아니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그런 길을 갈 거를 믿고 지금 갑니다. 이 눈에 보이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게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작아 보일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는 하나님 은혜의 경험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아 보인다고. 내가 매일 있으니까 작아 보여. 나에게 매일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크게 보여요? 작아 보여요? 여러분 절대 크게 보이지 않아요. 당연하게 보이고 그를 위해서 내가 뭐를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윤이 가만히 봅시다. 집에 오면은 이러고 옵니까 혹시? 아 오늘 엄마 아빠가 진짜 고생했으니까 내가 집안일 뭐 하나라도 더 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나를 위해서 밥 차려주고 뭐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또 뭐 필요한 거 사주는 거 했으니까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엄마의 뭐 일이라도 아빠 일이라도 하나 덜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똑같아요. 그걸 은혜처럼 여기지 않아요. 몸이 건강하고 내가 오늘 식사를 했고 내가 오늘 누구를 섬겼고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좀 막 은혜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 그게 은혜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 가서 잘 적응해요. 매일 잘 적응했으니까 난 일을 원래 잘해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저들보다 좀 뛰어나지 이렇게 생각하지. 저들은 실력이 없고 난 실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도 이곳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고 내가 태도를 그렇게 보일 수 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있잖아요. 다 있죠. 다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마치 은혜라는 거는 저 사람한테는 안 주고 나한테만 줘야 되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 없는데 나만 특별해질 수 있는 그것을 주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누구에게든 은혜 주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거고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로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자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세상은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죠.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돈 더 벌려고 하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계획들이 있고요. 맛집을 가려고 여러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람이 가르치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되면 자꾸 먹을 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면 맛있냐, 맛이 없냐, 얼마나 비싸냐, 싸냐,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먹었냐,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은혜 되는 곳에 하나님을 음식으로 대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그것에 우리가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받은 은혜가 헛된 은혜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은혜가 돈으로 둔갑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가 내 실력이야 라고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100%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100%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첫 번째 말씀이 그 가운데 100%입니다. 하나님을 담는다는 건 내 마음에 듣는다는 건 계속 뭘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아닌 것을 버리려고 하죠. 버리려고 하는 것 좋아요. 버리려고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버리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것으로 은혜로 여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로 여기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100%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깨끗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마음들과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가 있어요. 정당한 이때는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과거에 이곳 교회가 옮겨진 상황에서 이 가족교회가 출발하는 선상에서도 그랬어요. 이게 그냥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건과 사고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원망이 많았어요. 하나님, 전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저요, 물론 제가 100%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온 열정을 다한 것 같아요. 온 열정을 진짜 쉬지 않고 충성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끝납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결과를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 땅에서 뭔가 보여주시려고 저에게 시작하라고 하신 겁니까? 라는 원망이 있었어요. 물론 머리로는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딴 걸 주시려고 그래 라는 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어떤 제가 당한 그 일 앞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인정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당한 고통과 내가 지금 당한 억울함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왔어요. 저는 앞으로 제 일상에 그런 게 없을까요? 저는 또 올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떻게 돕으면 다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난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마음 깨끗할 거라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셨냐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당해든 무슨 일을 당해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치지 않고요. 심지어 내 모양이 좋게 끝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악으로 멈추지 않고 사람들의 악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덮을 걸 믿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 깨끗한 자를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이미 자신 있거나 난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의 앞에서 전 설교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순간에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 가운데 자기를 비난하는 비난에 빠지지 마시고 혹은 세상을 원망하는 원망에 빠지지 마시고 이 한마디를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람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찬 예배로 들어갑니다.